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일이 생기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그거 사람들 접촉만 덜 하고 마스크 잘 쓰고 있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너무 또 유난스럽게 그렇게 할 필요 있겠습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밖에만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밖에 절대로 나가면 안 되고 사람도 절대로 만나면 안 되고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된다고 보들보들 이렇게 떨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중에 어떤 한 분은 몇 분이 이렇게 코로나 일이 좀 이렇게 퍼지면서 전화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가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지방에도 좀 쉬어야 돼, 원래외도 쉬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모임도 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이렇게 의견을 나눠보면서 이제 그 모임을 지금 쉬고 있습니다. 우리 원래 모임도 안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그 목사님하고 만나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안 나간 지,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를 안 하고 또 밖에 별로 이렇게 나가지 않은 지가 56일이 됐다고 날짜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섭다고, 사람을 보는 것도 무섭고, 지나가는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 괜히 자기한테 옮길 것 같아서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참 중증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결벽증이 참 중증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어떤 경우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담대하고 대담한, 또 너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게 극과 극이죠. 옛날 유럽의 흑사병이라는 것,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 때문에 유럽 인구의 4분의 1인가 3분의 1인가가 죽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굉장히 강한, 그리고 또 치사율도 굉장히 높은, 더군다나 중세 시대에 의학도 발달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병이 돌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다 그래요. 이 페스트도 각자가 정직하면 이 페스트가 더 빨리 확산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증상이 있으면 나가지 않는 거죠. 증상이 있으면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 기본적인 정직함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염이 되고 피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도 나의 정직성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마음이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근심과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하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좀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특별히 근심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잘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한 말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상황이 재밌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굉장히 지금 걱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만 하시고, 제자들에게 두렵게 하시는 말씀을 해놓으시고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전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그 혜택과 도움을 얻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앉히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딱 점령을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셔서 이제 로마도 무찌르고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큰 꿈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야. 우리가 왕으로 세워드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다. 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잠시 너희들을 떠나야 한다. 내가 잠시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렇지만 조금 후에는 다시 너희들을 볼 것이다. 뭐 계속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자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자라면 지금 당연히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죽는다, 떠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거죠. 겁이 나는 겁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없다라고 하는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근심시켜 놓고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직접 지금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제자들이나 또 우리도 예수님과는 지금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우리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근심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제 14장 21절 정도까지 해서 한 3가지를 말씀하시고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모두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고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1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도 믿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조금 다르게 또 이것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2번이라고 믿으니 앞에다 2번이라고 해놓고 밑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나도 믿어라 라는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유대인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그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보내신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기도 한데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나도 믿어라.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했으니 그 말을 믿어라. 내가 너희를 잠깐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그 말을 믿어라.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겠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믿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들이 그 고난을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잠시 떨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 두려움이 덜하게 되는 것이죠. 근심이 좀 어느 정도 누그러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는 그 방법 첫 번째로는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굳게 신뢰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이나 막연한 인생의 걱정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약속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근심, 걱정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내가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다 행해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역사해 주신다면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니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들은 이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조금 이따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라. 사랑한다라는 말, 또 믿는다라는 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안다라는 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계명, 사랑하는 그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면 아버지께도 사랑받고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셔서 나타내 보여주신다. 뭘 나타내 보여주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얼마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근심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며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에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들어주신다고 하니 우리의 삶 속에 그 기쁨이,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사랑할 것이다. 그에게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실천해 나가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잠시 떠나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잠시 떠나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만 내가 성령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가르쳐 줄 것이고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할 것이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잠시 떠나시는 것은 성령을 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14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이미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사람들이 있을 곳이 많다,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내가 지금 준비하러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하죠? 이미 하나님의 집은 크고 넓어서 모든 제자들, 아니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할 수 있을 만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있을 곳을 준비하기 위해 가셔야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안 계신 것이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재림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 후에 우리가 살아갈 곳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신 거고 그 처소를 다 만들면 이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뭔가를 새롭게 만드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와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는 것도 7일 만에 만드셨죠.
7일밖에 안 걸렸는데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쉬셨으니까 어쨌든 7일 동안에 다 만드셨는데 지금 2000년도 넘게 계속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있을 곳을 지금 계속 만들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목적이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보내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공간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으면, 준비하시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상관없는 곳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시면 그 아무리 넓은 공간이 있어도 제자들과는 상관없는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15장에서 예수님께서 14장에도 그렇지만 15장에도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가 요한계시록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그게 첫 번째 부활이죠. 그게 살아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의 그 집에서도 우리는 지금도 영으로서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가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또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이다, 참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는 아버지와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곧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늘의 처소에서 함께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고 나서 혹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내가 했던 것들을 너희들이 이제 감당할 수 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나가면 너희들이 원하는 무엇을 구하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킬 때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 계명을 지킬 때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들이 이 삶에서 경험하도록 내가 나타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잠시 떠나셨고 하늘에 가셨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제자들 지금 예수님 잠시 떠나보냄으로 근심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지금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정말 충만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주님을 굳게 믿는 사람들, 또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며 또 그에게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오늘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